그래서 제종의 운영을 둘러싸고 세속적인 이해관계가 개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사하고 이런 문제에서 권한의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과 권한 문제. 그래서 이 종교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항상 그런 양면이 있어요. 발전하면 할수록 교리는 도구화되고 교단이 조직화될수록, 발전할수록 세속화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도구화에 빠지면은 그거 아니다 하고,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교단이 너무 조직화돼서 세속화되면은 다 타락했다. 이거 교단이 그런데 요즘 한국 불교를 다시 가만히 보면은 이 대승불교가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중일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유식불교나 법화하음 사상이 또 지나치게 교리화돼요. 그러면서 다시 학문 중심의 불교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하음 사상이 굉장히 또 어려워져요. 하음 사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이제 연기설이 법계 연기설로 가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대승불교 교리는 이제 불이법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 전개가 되긴 되지만 공사상에 이런 게 바탕이 되고 유식불교하고 영향하에서 이제 법화사상으로 넘어가는데, 법화사상은 또 상당한 부분이 삼세 양중인가설을 그냥 수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득작불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미래 쪽으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하음사상에서는 이 법계연기설 쪽으로 오면 하음학을 주장하는 하음학자들 중에는 연기법을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마치 변화, 운동 법칙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또 하음사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음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일체유심조거든요. 근데 그게 유식하고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또 한쪽으로는 정토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도교신앙하고 또 한국에는 무속신앙하고 결합돼가지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가서 신도들 절대 다수는 80, 90%가 중국이나 우리 한국은 전부 정토신앙 쪽으로 지금도 다 가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깨려고 나온 게 선불교예요. 어쩌면은. 다시 이제 복귀하려는 운동인데, 근데 선불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지나치게 엘리트 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상하게 이 지식이나 경전의 교학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나선이나 한국선에 대한 반발로 일부 스님들이나 학자들, 또 지식인 신자들이 남방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위파사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여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뭔가 그럴듯하거든. 남방불교의 교리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해보면요. 위파사나를 공부하는 데조차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선불교 중국의 가나선처럼 하도 하나 줘가지고 이먹고 해가지고 뭐 앉아있어라 이게 아니고, 이제 위파사나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쌈박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잘 보세요. 뭔가 좀 지적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식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남방불교에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또 선불교 무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불교 역사를 보면 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되풀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종교운동이 계속되는데, 새로운 종교운동이 돼도 될 때마다 주장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부처님 원래 가르침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운동은, 새로운 종교운동은 그런 의미에서 항상 폭고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거죠. 복고적인 경향성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이 뭐였냐라고 본래 가르침을 되돌아가자는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초기 불교부터 쭉 이렇게 훑고 있는 이유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바뀌었고, 이제 지역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이해를 해야 오늘날 21세기에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도
이래서 남방불교는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이 도움이 되겠고, 북방불교에 관해서는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되고, 그 부분에서 그럼 장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자기 취향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쪽에 먼저 이렇게 접했느냐. 예를 들어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면 세탁소 할 확률이 높아지고, 식당 하는 사람이면 식당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처럼, 불교로 처음 접할 때 가나선 하는 사람하고 접했느냐, 위파사나 하고 접했느냐, 율사하고 접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불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그쪽으로 굳어져서 이것이 편견이 되어버려요. 선입견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확증 편향까지 가버리면 아주 곤란해져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접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그게 맞지 않은 건 전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보고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불교계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 말씀 드렸나요? 누구죠? 오스트리아인가?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했던,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어떤 종교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의 종교만이 아니라 하나의 파에 한 가지 수행 방법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수행 방법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자기 취향이나 성향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등, 그거는 아니라는, 정통이 아니라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처님이,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던 미혹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오차결집은 뭐냐 하는 얘기는 이제 1870년에 미얀마에서 이제 3장을 대리석에 새겨서 했다라는 이런 기록 얘기가 있고요. 6차 결집은 이것도 다시 미얀마에서 스리랑카하고 같이 8개국 상자부 승려가 2,500명에 모여가지고 이제 책으로 출간을 했는 게 요즘 유통되는 빨리어 니까야가 전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때 나온 거예요. 옛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빨리 3장 출간하는데 저번에 현대 이게 날란다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이걸 왜 굳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현재 남방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니까야를 빨리어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르고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설했는 건 줄 알고 니까야가 정통이고 한국에 있는 저게 한문으로 경전된 아함경이나 심지어는 건강경은 이거는 불설이 아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때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빨리어 경전. 그게 그러면은 이전에 빨리어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전해되는 건 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니까야가 전체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편집된 거 아닙니다. 심지어 2차, 3차 결집에서도 편집된 거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때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까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1954년에 이때 편집된 경전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2000년 넘는 2500년 가까이에 그 역사적인 모든 과정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립과 분열과 그다음에 논쟁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건데 이제 이쪽에는 남방 상자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한 거예요. 남방 이쪽에 남쪽에. 그러니까 이 경전 6차 결집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북방으로 전래된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라든가 티벳 경전이나 중국어로 된 경전은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승경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우리 반야부 경전이나
이제 반야벽 경전은 반야신 건경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법화경, 하엄경, 물론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에는 600년 사이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럼 여기에 포함된 니까야는 부처님 당시에 그럼 나왔던 거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도 몇 차례 그 경전 결집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합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외워서 여기까지 가느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도 미얀마에 가면은 3장을 통째로 다 외우는 스님 몇 분 계신다 그러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외우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스님들이 옛날부터 이 상자부 쪽에는 있었대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자화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화 하는 과정에 오자 탈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암송은 그대로 소리를 그대로 전해주기 때문에 더 정확성이 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암송조차도 여러분이 1차, 2차, 3차 결집 과정을 봤지만 1차 때께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죠. 그것만 보시면 아시면 돼요. 1차 결집 과정에서는 율하고 경만 합송이 됐고 그 다음에 2차에서도 문자화 되지 않았고 3차에 와서 문자화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6차 결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암송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암송된 게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부파에서 내려왔던 것이 집대성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문자화 됐던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뭐 대승비불설이라는 얘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빨리어 경전조차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설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은 빨리어로 법문을 했다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무슨 언어로 했는지 사실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된 거예요. 번역이 된 것만 확실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전을 대하는 자세, 이제 결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집 의와 평가라는 말의 이제 결론은 이제 출가 승려에 의해서 근데 결국은 결집이 출가 승려에 주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군이나 제가자를 위한 붓다의 가르침이 모두 결집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내용이 출가 승려한테만 법문한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숲속에서 만난 청년한테도 한 게 있잖아.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았으니까 제가자 입장에서 설했던 거는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구 중심으로 했어요. 비구니들은 아예 결집에 참여를 안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군이나 제가자에 대한 말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제 불멸 후 이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소실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승려들이 경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결집의 개체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 강연도 결국 일종의 결집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정법이 뭐냐,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이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전하기 위한 노력에서 결집이 이루어졌던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결집 과정에서 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이 과정 속에서 결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1차 결집 때부터 이미 이제 칠엽불의 결집 말고 그 외부에서 굴외 결집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만 봐도 이제 경전에 기록된 것만이 기록된 것이 100%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다, 100% 진리다라고 믿을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 말은 경전에 니까야에 그런 말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경전에 니까야에 보면은 경전에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부처님 직접 했어요. 그러고 또 반대로 부처님은 내가 지금까지 이제 그 어느 제자하고 숲속에서 이제 가을에 낙엽이 쫙 떨어진 그 숲속을 거닐다가 나뭇잎을 낙엽을 한 줍 지워서 내 손에 집은 낙엽이 많으냐, 이 땅바닥에 있는 낙엽이 많으냐 이러니까 당연히 땅에 있는 낙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랬잖아요.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설한 것은 내 손바닥에 있는 이 낙엽과 같다. 내가 지금까지 설하지 않은 법이 더 여기 숲속에 있는 낙엽만큼이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승불교에 오면은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의 전통에서 불교 이전에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가 붓다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 깨달은 사람의 말씀은 다 부처다라고 주장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요?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냐? 교리상에 이 논쟁이 할 만하죠.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있을 거야.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사람 부처라고 하면 깨달은 사람 다 부처지.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법문을 하면 그거는 불설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또 논쟁이 돼요. 그렇다면 부처님 이후에 새로운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설한 것도 경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육조대사나 이런 분의 말씀은 육조당경이라고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거는 거기에서 나온 거죠. 어쨌든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무도 후계자를 지정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각 종파마다 후계 구도를 다 세워서 그걸 뭐라 그래요? 법 계보도 그거를 다 또 주장을 해요. 우리 족보처럼. 그 선종에서는 희한하게 마하가섭을 그 다음 이제 그로 하고 그 다음에 안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이제 달마대사 이제 육조 해능으로 이렇게 쭉 이제 법 계보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선종에만 그러냐? 선종 말고 다른 종파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밀종이나 이쪽에서는 라울라를 또 최고 종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계보들을 다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웃기는 게 이 선종의 그 계보 가운데 제일 그 부처님 이후에 첫 번째 일대 제자를 마하가섭으로 했는데 마하가섭이 엄청나게 그 요즘으로 치면은 상자부 계통의 엄숙한 그 원칙주의자였다라는 거. 근데 보면은 지금 중국이나 한국의 선사들은 보면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심지어는 파격적인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선종의 계보가 거기에 이어지고 또 아난다 같이 굉장히 어쩌면은 그 마하가섭하고 아난다를 비교해 봤을 때 아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리면서도 지적인 그런 이미지잖아, 느낌이. 그 계보가 같이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경전의 결집하고 부파불교의 내용이 이 특정 시기에 부파불교 시대를 이때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불멸 후 한 600년경까지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부파불교의 논쟁과 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은 남방대로 자기들의 상자부 전통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북방불교 쪽으로 와서는 이제 티베트, 중국, 한국은 이 대승불교의 그거를 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불교라고 또 인정을 해요. 기독교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끼리도 어떤 분들은 서로 아예 다른 사상이다. 소통이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의 결집 과정을 보면서 왜 그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 계율의 해설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주종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던 무아, 영기, 그 다음에 사성제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가지고 파가 갈라진 경우는 없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전체 불교를 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사성제의 내용이 빠져 있으면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모든 부파를 막론하고 초기 불교든 대승불교든 이제 남방불교든지 간에 사성제, 삼법인, 12연기법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공통분모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은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 각 사회의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될 것 같은 게, 부처님은 그래서 아난다에게 소속에는 파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못했는데, 기준을 정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지. 어떻게 보면 마하가섭이 완전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난다가 그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회의에서 정하면 되잖아. 부처님 했던 방식이 소속애가 뭐냐라는 것은 부처님 혼자 정한 게 아니고 대중들이 얘기를 해봐라. 이 정도는 파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통과된 거예요. 그러면 마하가섭은 바보처럼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소속애를 아난다를 쫑코를 줘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럼 우리끼리 소속의 기준을 그때마다 정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됐을 거를 그렇게 굳이 해가지고 무조건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자부는 그쪽으로 가버렸고, 이제 융통성 있게 바꾸자 하는 게 대중부 쪽으로 이제 갔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저도 솔직한 얘기로 시대적 상황에 다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면 되죠. 다르게 받아들이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남방불교는 그렇게 꼰대처럼 원칙주의자인데, 남방의 스님들은 담배 피우잖아요. 심지어 법당 앞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 빡빡 피운다고 그랬는데, 북방불교 사람들 보면 그건 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고, 정말 아니면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에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진정한 삶에 어떤 것이 참된 올바른 된 삶이고 진정한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펼쳐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극락의 삶을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내가 펼쳐낼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야사상, 유식사상, 법화사상, 하엄사상, 선불교 한 5번 정도, 6번 정도 하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이제 개론은 좀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